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서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말씀대로 갈급해하는 그 영혼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또 침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행여 침체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질병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또 전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 줄 압니다. 하루 좋게 일한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모이고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행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말씀으로 유익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번 명절 연휴는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또 못 가신 분도 많이 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형제간들 또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경우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할 텐데 참 여의치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뭐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오늘 이제 거의 연휴 끝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따 이 자리에 참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또 말씀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 4장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방금 읽은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죠.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만은 거기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고 그 물결이 이제 배로 들어와서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이제 가라앉으면 죽잖아요. 죽음에 임박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이제 고요하게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해서 그렇게 이제 하셨죠. 그 이제 제자들이 제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그랬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뭐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이제 바다를 갈릴리 바다인데요.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넜는데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은 바다와 비슷합니다. 이 바다는 늘 물결이 일고 또 이제 파도가 치고 늘 요동하고 가만히 있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끊이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요즘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고 어떤 실사이 없이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광풍이 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큰 사건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뭐 전쟁이나 무슨 어떤 재난이나 많은 그런 사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배가 떠 있는데 이 배는 뭘 의미할까요? 이 배는 교회 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는 이 바다에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바다 위에 있지만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딱 구분돼 가지고 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죠.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데 그 물 위에 방주는 떠 있었어요.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있는데, 배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잡고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이 닷이다 그랬는데, 이 닷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배가 있으면은 물 위에 떠 있는 그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바다 속으로 던지는 거, 그게 이제 닷이지 않습니까? 닷. 그럼 그걸 이제 딱 던지면 그게 그 바닥에 박혀가지고, 바람이 불더라도 배가 멀리 가지 않고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게 닷인데, 근데 영혼의 닷이다 이랬거든요. 소망이 영혼의 닷이다. 영혼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소망은 배의 닷과 같다. 다시 배를 붙잡아 주는 것처럼, 표류하지 않게 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소망은 세상에 떠나려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의 닷, 영혼의 소망, 그러니까 영혼을 배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그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가복음 4장에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배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큰 광풍이 불 수가 있죠. 이 광풍은 큰 어려움이잖아요. 교회를 흔들어 대는 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다든가 핍박이 있다든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도 하나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야지 힘이 있는데 모임에 현저한 장애를 받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있고, 우리가 자주 모이고 복음이 순탄하게 전해지고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방해를 받으니까 이 광풍이에요, 광풍. 교회 가는 길에 그동안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는 길에 많은 광풍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도 광풍이 부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가, 큰 질병이 갑자기 발견된다든가, 또는 이혼의 그런 어떤 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배우자가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생에서 큰 광풍이잖아요, 광풍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는데도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냥 가라앉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바로 죽음이 지금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에 쌓여가지고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이 고물은 배의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된 것을,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걸 느낀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처음부터 깨운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물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겠죠. 그런데 이게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침몰하게 생긴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웬만큼 위급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환난에 임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에 1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비슷한 상황이죠.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이건 죽게 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막 몸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된 상황.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죽게 되는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오니까, 죽게 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도리가 없잖아요. 이 환난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풍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봅니다. 시편 107편 23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마가복음 4장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는 이게 바다에 이제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광풍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이 광풍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광풍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돌아오라고. 편안하면 하나님 안 찾았거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막 지각이 혼돈하고 치안자같이 비틀비거리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거 막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재앙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말씀을 전해도 꼼짝 안 하던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직장이 있고 불편한 거 없고 그럴 때는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실직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전에 구원 안 받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구원받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는 사람에게 뭔가 이게 공포감을 주잖아요. 예. 이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렇게 참 어두운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물러가야 될 텐데 이게 자유롭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죽을 만큼 고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예. 우리가 하나님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미래의 그 불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세상에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세상의 안전장치들을 많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시편 4장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에게는 불의함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에요. 반석은 변함이 없잖아요. 천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걸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광풍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다시 이제 마가복음 4장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잔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깨뜨렸던 원인이 바람이잖아요. 바람. 그 바람을 잔잔하게 했어요. 바다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죽을 것 같았는데 편안해졌잖아요. 방금 전에 그냥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음이 그냥 눈앞에 있었는데 편안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까? 좀 있으면 사망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평강이 계세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 그랬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이 최고의 광풍이 뭐겠어요? 사망이죠, 사망.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는, 그게 최고의 광풍인데 그걸 피하는 곳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평강이 시작되잖아요. 평강.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마음에 평강이 시작돼요. 구원받은 분들은 다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 주님이 오시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같은 평안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은 이 세상의 그 평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잖아요.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 평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한 몸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 거할 때 평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하려면 먼저는 이 교회 가운데 다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딱 떠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싸움만 있는 거예요. 저 험난한 세상에서 혼자 싸워 갈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 오늘 암송할 때 어떤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은 그래도 또 일들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할 일은 또 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생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공부를 위해서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하고 할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세요. 그게 믿음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을 빙자한 게으름에 의해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주님을 계속 배워가야 돼요. 주님은 이리 가는 나는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평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을 계속 배워갈 때 우리 마음은, 육신은 힘들지만은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이 평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정반대편으로 가면서도 나는 편안하다. 육체는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음은 결코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안,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그걸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또 주님을 배우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 4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에 40절에 보겠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은 무서워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 산중에서 말이죠.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그럼 겁나지 않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빈손인데 호랑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났어. 나는 죽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글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곰을 만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제 배로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침몰하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와 있고 이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죽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만.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 죽음의 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예수님은 찾지 않고 그 죽음만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오래 살려고 얼마나 대단히 막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골라 먹고 막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래봤자 뭐 몇십 년 더 살 것 뿐인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 그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앞에.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바다와 파도와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꾸짖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왜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모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조금 경험하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모르거든요, 몰라요. 예수님은 모르니까. 알았더라면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죠.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믿게 돼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저가 뉘기에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자, 여기서 저가 뉘기에 그랬는데,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잘 몰라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사람인 겁니다. 선생님이고 또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 영락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성경에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보시고, 없으니까 또 저주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셔요. 그리고 피곤하면 또 주무시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영락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고물에서 피곤해가지고 베개하고 누워 계신 분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런데 일어나셔가지고 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순종을 해.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령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씀하는 걸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하지,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저 정신 나갔네,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래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랄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바람을 명령하고 바다를 명령했는데 그게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 자,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아들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이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15절에 그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분자 구조가 다르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순식간에 물이 포도주로 싹,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채웠더니 떠서 갖다 줘라.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분.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은 포도가 나무가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따야 되고 그거 으깨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데 순식간에 만들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고 나서 나눠주니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다 먹어요.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당장 말라버렸어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냥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네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방금 전까지 막 바람이 그냥 그렇게 광풍이 불고 말이죠. 물결이 그냥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막 배에 넘치고. 근데 말씀 한마디에 잔잔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놀라,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심히 두려워했어요. 서로 말해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넓은 갈릴리 호수가 복종하는 걸 본 겁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한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 것은 죽을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고 예수님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무서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랬거든요. 두려워하며. 예. 그 하나님의 신성 앞에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두려운 분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접근도 못하고 그 음성도 들었고 모든 게 두려워서 가까이 나가질 못했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 악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 그런 말씀이죠.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외가 영어로 하면 fear에서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가지 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왜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세상에 빠지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복종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복종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지금 나타내신다면요, 사람은 그 앞에 다 꼬꾸라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참고 기다리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타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참 겉보기에는 참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그런 분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가 뉘기에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그걸 밝히 깨닫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뭘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걸 증거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소수의 사람은 믿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 사도 바울은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했죠. 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걸 증거했어요.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죠.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거의 믿지 않았죠. 이방인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게 지극히 적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 중에 최고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 중에 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바로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 구세주인 걸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구세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속죄해 놓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지극히 작은 소수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찍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들 보면 뭐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고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야말로 요즘 세상 말로 대박이죠. 대박. 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복 안에 들어간 겁니다. 참된 행복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위기에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 당시까지 몰랐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그 예수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많은 사람 믿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냥 그렇게 모이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성경 들고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다 들여다보시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세요.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늘상 그냥 낮이 되면은 그 구름이 이렇게 가려주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별 의식 없이 살았을 거예요. 자기 할 일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별 느낌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시력 수술을 하다가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하다가 아예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앞이 아예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직장까지 남편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고 남편은 이제 출근하는 겁니다. 또 퇴근할 때 되면 또 가서 이제 데려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겠다 싶으니까 남편이 오늘부터는 혼자 가라고. 그러니까 그 수잔 앤더슨은 혼자 어떻게 다니지? 그러면서 남편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혼자 가라고?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 남편도 바쁘고 할 테니까 이해하고 그냥 혼자 다녔어요. 근데 그냥 뭐 앞이 안 보이니까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다치고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익숙해져 가지고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그런 거예요.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남편분께서 늘 옆에서 같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자기가 생각할 이 수잔 앤더슨은 자기 혼자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옆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 일어나면 도와주려고. 근데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스스로 해보라고. 그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혼자 가라고 해놓고 사실은 남편이 계속 따라다닌 거였어요. 주님이 그와 같습니다. 그렇죠? 때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필요할 때 개입하시려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목자는 그 양을 늘 돌보잖아요. 양들은 잘 못 느껴도요, 목자는 멀리서 다 보고 있어요. 몽골의 그 목자들은 뭐 눈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 타고 저 멀리 꼭대기에서 저 밑에 있는 양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들은 목자가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뭐 아무도 없는가 보다 할지 몰라도요,
이 목자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목자를 만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가 있고 이제가 있죠. 전에는 우리가 목자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이 목자는 양을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살핍니다. 그 중에 약한 양이 없는지, 튼튼한 양은 어떤 양들인지, 지쳐있는 건 없는지, 병든 양은 없는지 계속 돌봐요. 야곱은 목자였잖아요. 야곱은 자기 양의 형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렇게 주시하고 보시고 계셔요. 형편을 다 아시거든요.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우죠. 그 목초지가 어디가 좋은 게 있는지 미리 알아가지고요.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또 목자는 양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어디 뭐 가시덤불에 얽혀 있으면 끄집어내주고, 어디 뭐 절벽 같은데 그냥 위험한 데 있으면 또 건져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셔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뭐 물질적으로나 뭐 건강면이나 뭐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내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을 봅니다. 6장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 이번에는 제자들만 보낸 겁니다. 배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무태에 계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들이 갈릴리 호수 중심 가운데에서 그때도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막 노를 젓는데 아주 괴롭게 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나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바람에 역바람을 받았는가 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그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밤 사경 즈음, 아주 어두컴컴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보셨다고. 한나가 분인나와 그 사이에서,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 한나는 못 낳았잖아요. 그 때문에 많은 고통을 하고 분인나는 또 그걸 핍박을 하고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다 저울질하시고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겸손한지 교만한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그걸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지없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셔요. 선하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악하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선지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때 그 당시에 막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막 거역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말이죠. 먹을 것도 안 주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에벤멜렛이라고 하는 그 구스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저를 살려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빵을 줘야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은 그 에벤멜렛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선을 베푸셔요. 그 전쟁 중에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런 걸 보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막 괴로이 노젓는 거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오면은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바다 위로 그냥 걸어왔어요. 그건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은 없어요. 배 타고 가려면 힘드니까,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가지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한 적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타인을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빨리 가야 되니까, 저 제자들. 물론 이제 손도 안 대고 예수님 해결해 줄 수가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또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내 주셔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후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신 겁니다. 그 제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신속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주님하고 통화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열어놨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났었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소돔성으로 두 천사는 떠나가고 하나님만 남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당신은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렵니까? 50명 있으면 안 한다. 45명이 있으면 어떨랍니까? 그래도 안 한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건 기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 다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또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버지다, 친구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그걸 이게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잖아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걸 선택할 때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견해대로 할 것이 아니라 좀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 봐야 돼요. 시편 3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말은 너무 성급하잖아요.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말은 힘이 좋아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갈과 굴레로 단속을 합니다. 무지한 말처럼 되지 말라. 그것은 성급하게 뭘 결정하지 말고 그 길을 잘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런 얘기죠.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는 어떤 비싼 물건을 살 때, 비싼 물건을 살 때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잖아요.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허비하면 안 되니까. 부동산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누가 부동산 사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많이 올랐단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마음이 요동치죠. 나도 샀더라면은 나도 돈을 많이 벌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런 걸 선택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이게 주님을 위한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걸 내가 선택함으로 내 신앙생활에 문제는 없겠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직원은 뭘 할 때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죠.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돼요. 인도하는 대로. 말씀 속에 답이 있고 설교 속에 답이 있고 답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입니다. 다 듣고 계세요. 주님과의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니까 누가 심판하겠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다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서겠죠.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기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한 거 다 하시고 계세요. 다 보신 겁니다.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순종치 않은 것이 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선이고 현세적인 것은 악인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계산하실 겁니다. 그 심판대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고 지금은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또 서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길의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되니까 우리가 나머지 생에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겠지만 뒤돌아보면은 참 못한 것도 많이 있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는 할 만큼 해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세월이 또 얼마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불과 몇 년 내에 아니면은 올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설사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게 아닙니다. 이 남은 세월을 우리가 좀 잘 살아야 할 텐데 다시는 이게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다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이 나머지 기간을 우리가 참 잘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했을지라도 나머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은 또 이제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를 잘 지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위치를 잘 지키고 본분과 위치를 잘 지키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이제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하면 순종이죠, 순종.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신명기에 보면은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순종하지 않고 반대길로 가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성경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구별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지 그거 지키려고 해야 돼요. 100%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또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지키려고 자주 모이고 함께하고 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구별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거 안 되죠. 구별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라. 그것도 명령인데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으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영혼들, 불신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받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많이 받으면, 구원 많이 받으면 더 기뻐하실 거지만 혹시 이제 너무도 마음들이 강팍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구원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겁니다. 노아는 참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 나이에 배에 탄 것은 노아의 가족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노아의 그 수고가 다 헛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을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순종이 구별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한 일을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보낸다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나머지 생애가 정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작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 지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만은 평소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들었던 설교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상기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성경을 반복해가지고 다시 상기를 해야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가지치기 하고 우리의 관심을 좀 더 예수님에게 둬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설교의 주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관심거리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에덴 동산에서 제일 귀한 게 생명과죠. 생명과 그걸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가 바로 지금의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관심거리,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는 더 생각하고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삶이, 우리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더 주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 주의를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더 주님께 우리 생각을 고정을 시키고 더 주님께 마음을 두고 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제 주계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많은 영혼들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구원받기에 적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에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그 전도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